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맹렬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한 사건들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이루심을 암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혼자서 일했습니다. 엘리야를 도와주는 종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와 비슷한 영적 성숙도를 가지고 함께 삶을 나누며 기도해주며 조언해주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맥이 빠집니다. 나만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오직 나만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고난을 당하면 나만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크게 받으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결혼 전문가들에 의하면 부부가 각각 찾아와 상담을 하면 서로 자기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나만 고통을 당하고 나만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해야 할 일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남은 사역을 위해 위로하고 용기를 갖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성경은 이런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은 자들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극도로 타락하고 혼미한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공동체의 미래를 지속시키시고자 소수의 무리를 남겨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남은 자 7,000명이 있음을 알려주셨고 나 혼자라는 생각을 떨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역자여 후계자인 엘리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역이 힘들 때 서로 의존할 수 있는 짝을 붙여주십니다. 혀가 둔한 모세에게는 말 잘하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긍정적인 믿음의 동역자 갈렙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성급한 베드로에게는 냉철한 요한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의 사역의 길을 열어준 바나바를 비롯하여 동역자 실라, 건강을 돌봐준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행동주의자 루터에게는 이론가 멜랑흐톤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다가 종종 좌절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린 후배였지만 친구였던 멜랑흐톤은 성경 구절을 통해 루터를 격려해 주곤 했습니다. 부흥사 무디는 찬양 사역자 생키를 만남으로 그의 사역이 더욱 빛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고 또 나 혼자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며 외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이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